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큰 사랑이고 은혜로만 여기고 그저 눈 감아주고 덮어주려고 지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덮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덮어주고 가려주고 모르는 척 해주면 그 잘못은 어두운 곳에서 은폐된 곳에서 다시 반복되면서 점점점 독거미처럼 퍼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때때로 잘못을 드러내어서 잘라내주는 용기와 아픔을 가질 때 개인도 성장하고 공동체도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공동체의 잘못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잘못을 도려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지도자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죄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수훌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야십과 mat다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mat다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대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mat다냐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다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야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였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고 에스라가 속한 제상 무리들 사이에서도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죠. 이들을 제거하고 개력하려고 할 때 아마도 적지 않은 반대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공동체는 이 일을 제거하고 나서 뒤에 생길 부작용과 뒷수습이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칫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한 후에 그리고 이런 악을 공동체로부터 제거하는 개혁을 선택하였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3개월 동안 공동체에 퍼져 있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16절,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에스라가 속했던 제상 그 무리들 속에 있었던 통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변화와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나와 내 주변으로부터 철저한 변화와 회개, 뉘우침과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없는 것이죠. 에스라는 자신이 속한 제상 무리들로부터 잘못을 시인하게 만들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제상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아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들이 제상에 속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회개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을 동반하지만 그러나 철저한 회개만이 미래의 희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수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수치심을 극복하는 것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얻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그러면 지금까지 쌓았던 명예와 또 사람들에게 미쳤던 영향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봐 두려워해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 하고 가까운 곳의 잘못을 덮으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지도자가 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리고 은폐하고 숨기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명예나 아무리 큰 기득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두 눈이 너로 만약 범죄케 한다면 눈을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온전한 눈으로 지옥에 하는 것보다 두 눈이 없는 상태로 천국 가는 게 낫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예와 기득권과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받는 것보다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명예와 수치심을 갖게 되고 명예가 땅에 추락한다 할지라도 거룩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때때로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과 또 지도자들의 잘못을 덮어주고자 하는 유혹을 벗어나서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 자신과 공동체가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워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하려는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려는 새 출발의 기록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에스라서 마지막 장이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에는 찬란한 이스라엘의 영광에 관한 기록이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관한 비전이 실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타깝고도 아쉬운 것은 이 에스라의 마지막 내용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했던 내용, 이방인과 통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지루하리만큼 사람의 이름을 길게 나열하고 있는데 그 이름들은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이름, 범죄한 자들의 이름, 부끄러운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에스라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마지막 역사서의 마지막에 그 부끄러운 이름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한 반면교사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회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영광스러운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지난날에 철저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자 할 때 더 이상 가나안의 옛삶, 바벨론의 옛삶, 육신에 속했던 옛삶이 하나님 나라의 토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풍속과 세속적 삶이 더 이상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고자 할 때, 비전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먼저는 철저히 옛삶을 회개하고 잘라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이 두 번째가 더욱더 중요한 영적 계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인 것이죠. 이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 아내를 내쫓고 그 자식을 내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회개를 선택한 용기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회개한 의인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수치는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수치입니다. 그러나 지은 죄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인 것이죠. 이들은 이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죄를 벗어버린 사람들인 것이죠. 저는 이들의 이름들 중에 제 이름도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움과 허물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깨끗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들을 들어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주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이름이야말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구원의 초청장입니다. 우리는 에스라 마지막 장의 긴 이름을 읽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온 땅 인류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내어서 부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중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한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금은 그들이 회개치 않았으나 장차 그리스도께 돌아와 에스라서 마지막 장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보지
우리도 역시 죄인된 사람이었고 오늘도 죄악 가운데 있는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주께서는 언제든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깨끗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에 기록하시며 생명책에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자백하고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